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사울의 그 죽임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다가 이제 오늘은 사람의 지혜로 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지혜로 자기 목숨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에게 모든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다가 어떤 급한 일이 왔을 때는 내 지혜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내 지혜로 살게 때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내 지혜로 행할 때에 누가 도와줄까요? 마귀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좋게 하니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고 내 지혜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구조화시켜요. 사람의 지혜로도 얼마든지 목숨을 벗어날 수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목숨을 지킬 수도 있고요. 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지혜로도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돼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해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될 수 있고요. 세계적인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안 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 블레셋까지 쫓아와서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다윗을 죽이지는 않을 거다. 다윗이 굉장히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블레셋의 보호로 확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다 하면서도 생각이 깨끗하게 바뀌는 거예요. 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할 때, 괴로운 일이 왔을 때, 속상한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의 600명들, 그다음 이제 군인들 600명의 군인들과 그 군인 가족까지 하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두 부인과 함께 이제 갔습니다.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성 하나만 주십시오. 원래 이 아기스는요, 블레셋은 5개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방백 수준인데 왕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블레셋의 왕은 아니고 블레셋의 이렇게 한 지방, 지금은 지방자치자의 도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때는 뭐 시족 사회, 부족 사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작은 거지만 그 당시에는 큰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왕은 아닌 거예요. 도지사급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왕이라고 그 당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쪽 한쪽을 좀 주세요. 한쪽 동네를 좀 주세요. 예를 들면 시흥 중에서도 요 외화동 지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인데 어찌 감히 당신과 함께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종이 어떻게 왕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하여튼 머리는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일단 처음부터 블레셋에 가면 사울이 나를 안 쫓을 거야. 여기에는 뭐가 배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나를 책임진다는 게 배제돼 있죠. 그리고 다윗은 가나안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땅인데 누굴 통해서 와요? 다윗을 통해서 올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안 떠나야 되죠. 근데 떠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고 떠나신 분들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여기서 힘드니까 가면은 거기서 저 속상한 일을 안 보고 살려고 그래요. 뭐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았어, 가 그럽니다. 가서 비참함을 느껴봐야 되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그때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시글락을 준 거죠. 그래서 시글락이 다윗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 다윗이 이제 이 아기스 왕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이스라엘 남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 관계가 나쁘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그런 유랑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서 한번 쳐서 완전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짐승들만 해서 그걸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오늘은 어딜 쳤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쪽 이스라엘 남쪽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쳤으니 이스라엘 왕이 이놈을 가만 안 내버려 둘 거다. 그러니까 이놈은 다시 이스라엘로 못 돌아갈 거고 얘는 영원히 나의 신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정말 못 일어날 뻔했습니다. 지금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원래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노예도 만들고 하는데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지 않고 다 죽인 이유가 뭐냐면 혹시 포로로 잡아가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블레셋하고 친한 그런 그 유랑민족인 걸 알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한 겁니다. 자, 다윗이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만 보면.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과는 분리된 상태. 우리가 머리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 당시에 요 블레셋에 다윗이 가 있던 요 당시에는 시편이 한 편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간 거야, 맛이. 뭘로? 영적으로 맛이 갔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은 이뤘어, 안 이뤘어? 이뤘어. 이게 우리 속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맞는 말에도 속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속일 때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속이는 거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신앙적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상 깎고 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세상 것 갖고는 안 통하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최경희 권사님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돈 5억 버는 거 5억 벌게 해줄 테니까
예배 빠져라. 그럼 저 양반이 빠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는 거죠. 야, 요셉을 봐라.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못 드렸잖냐? 네 마음 중심만 변하지 않으면 돼. 말돼 안 돼. 속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말씀을 맞는 얘기잖아요. 그 맞는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수준. 다윗도 아마 아브라함이 맞는 말 가지고 속은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먹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만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한 거거든요. 모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을 해요. 그래서 말씀에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적용도 무조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시대, 조건에 맞도록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죠. 이제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죠. 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는 완성됐으니까. 집을 짓는 건 집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집 짓는 거고요. 집이 완성되면 집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유월절 지키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용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것은 바로 이단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단 역할을 많이 해야 하네. 많이 하는 거예요. 다만 정통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단적인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을 우리는 보수로 또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쳤으니까.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사람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28절부터 슬슬 정신을 이제 찾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다윗과 같이 전쟁 나가자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면 결국 그 불신앙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많은 경험하셨죠? 아주 많은 경험하셨죠? 말씀도 이용했죠? 예, 상황도 이해했죠? 머리도 많이 써봤죠? 그게 다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쳤다고 생각하니 다음에 이스라엘 가서 때려 부시러 가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쳐야 되잖아요. 이건 돼, 안 돼? 죽어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려다가 더 큰 하나님, 이제 사람에게 목숨을 건지려다가 하나님에게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래서 싸웠어도 어디서 싸웠어? 도망을 갔어도 어디서 도망갔어야 돼요? 바로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거 충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음에 이걸 꽉 잡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절대로 이건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평생 여러분 몇 번이나 듣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굉장히 머리 잘 썼습니다. 지혜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한 머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머리를 써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몸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제는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얼마나 성취했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서 시편 한 장도 쓰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를 쓰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부메랑이 되어 더 큰 문제가 나한테 온다는 사실을 오늘 절대로 잊지 말고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